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 하시죠. 나라는 사람은 정말 진짜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궁금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올바른지 혹은 빗나가고 있지는 않은지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나에 대한 질문들은 단순한 어떤 철학적 호기심에서 나온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중요한 영적인 고민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정체성을 잘못된 곳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성공이죠. 좋은 직업 혹은 어떤 외적인 성취를 통해서 너 자신을 증명해 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그 세상 한가운데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탈진하고, 잘 되는 사람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거나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든든해 보이는 것들도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것들도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정체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이었어요. 내가 나 된 것은 내 스스로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삶과 사역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 자기의 정체성을 세웠고 그것이 그의 모든 것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1절과 2절을 딱 그냥 정확하게 요약한 것이죠.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자로서 충성된 자가 되는 것. 여러분 한번 기록해 놓으세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자로서 충성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그 길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그 은혜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라면 누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 하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사역자의 어떤 삶이 영광스럽고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가득할 것이라 기대하지만, 물론 그 끝은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영광스러운 어떤 삶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겠죠. 그러나 그 삶의 과정은 바울이 말한 대로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역자의 삶은, 일꾼의 삶은 세상적으로 보면 고난과 역경, 그리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굳이 이런 삶을 살아갔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바울 정도의 스펙을 가지면 어떤 한 지역에, 에베소면 에베소, 로마면 로마의 한 지역에 그냥 정착하고 제자 훈련하면서 편안히 살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런 소리 들으며 존중받으며 그렇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수수께끼 같고 역설적인 삶으로 묘사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린 자연스럽게 묻습니다. 어떻게 근심하면서 기뻐할 수 있을까? 가난한데 어떻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의 삶의 연속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순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모순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금방 잊어버려서 그렇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근심 속에서도 기뻐하게 하고 가난 속에서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는 것. 물론 때론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칭찬하고 높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신랄하게 비난하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물론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바울이 말한 일꾼이란 의미가 뭔지를 한번 알아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일꾼이란 단어를 찾아보니 그 헬라어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배 밑창에서 선장의 지시에 따라 노를 젓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거북선 봤지만 거북선 위에서 싸우는 사람도 있지만 밑에서 이렇게 격군이라 해서 이거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일꾼으로 표현했습니다. 겉으로 초라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 노젓는 힘이 결국에는 뭡니까? 그 배를 앞으로 가게도 하고 뒤로 가게도 하고 옆으로 가게도 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며 환난과 궁핍, 고난과 매맞음 속에서도 근심하면서 항상 기뻐했습니다. 왜? 자신이 젓는 그 하나의 노젓는 힘이 복음을 조금이라도 더 전진하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고 믿었던 사람들, 낙심했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그는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러면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저처럼 사람들의 평가 시선을 여전히 두려워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그 안에서 이렇게 포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여러분들 낙심하거나 실망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전서 우리 4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충성을 강조합니다. 사역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재능이나 성과가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충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둘 중에 여기도 좀 가고 여기도 좀 가는 것은 충성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은 그런 마음이 바로 충성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충성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그는 사역의 길에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었고 또 원하시는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5절에서 그는 자신의 고난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이것이 바울이 겪은 사역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편안한 환경에서 사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배가 파손되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였죠. 그의 충성이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어쩌면 충성된 일꾼의 그런 참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충성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어떤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한없이 고난받고 한없이 매맞고 한없이 그냥 오해를 받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바울은 자신을 연약한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약한 존재에 불과해요. 어떤 말 한 번 들으면 정말 인생이 무너지듯 한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회사나 직장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그릇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질그릇 안에 하나님을 우리가 담고 있다면, 그 은혜를 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충성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크든 작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내 노력이 보이지 않는 곳에 쓰든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이 헛되게 여기든 내가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충성을 보시고 그리고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 말씀 하나 듣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날씨가 추운데도 하나님 이 자리를 지켜주신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귀하게 여겨주시고 특별히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올바로 서는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시고 판단하시는지 하나님께 뿌리내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세워서 정말 힘써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붙잡고 정말 불독같이 하나님 앞에 그 열정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공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들의 기쁨을 누리고 또 감사를 누리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렇게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부딪히는 그 환경이 메시지에 우리가 쏙지 않게 해주시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은혜로 살아가며 주의 복음을 함께 전하며 그 구원의 행렬에 동참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